이기는 기회가 네 번째 말씀으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미어즈 성경 핸드북에 나오는 한 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던 실제 사건 속에 있었던 이 이야기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며 모든 것이 혼란하게 된 상태에서 나이가 많은 한 부인 성도가 자기의 집에 조용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지진의 활동이 끝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게 되자 사람들은 그 노 부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는 지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침착하며 당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노부인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힘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 안에서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무서울 겨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나를 이 엄청난 지진의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게 하였고 고요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많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를 우리의 삶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이야기에서 고백했던 한 노부인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기를 우리 인생의 삶에 또 한 번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편, 18편의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삶에 힘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었음을 그는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다윗이 겪는 인생의 위기와 위험,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모든 위기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그 다윗이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인생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인생의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있었고 그 위기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많은 위기 속에서 다윗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어떠한 시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바로 누구에게 쫓기는 시간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사울에게 쫓기는 그 10년의 시간이 어쩌면 다윗의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고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18편의 표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그 인생의 많은 위기,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는 그 10년의 시간들을 종식하면서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어떠한 분이 되셨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시요 나의 이웃이시요 나를 부르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원하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왕이 되시요 나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은 내 삶의 반석이었고 내 삶의 요새시였뿐만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은 그는 내 삶에 필요할 바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내가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구원의 뿔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산성, 내 인생의 삶에 나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다윗은 고백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유명한 종교개혁자이며 위대한 신학자였던 존 칼빈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였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완벽한지를 그가 깨달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칼빈은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이 모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힘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에 영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결국 다시는 다윗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사태,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너무나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중단되었고 모든 것이 마비되었고 경제가 중단됨을 통하여 흔들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중단된 상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현실의 상황이에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지혜에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에 있을까요? 어떠한 도움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임을 인정하는 것, 힘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의 위기의 사태도 해결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사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하는 모든 위기의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다윗은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무엇하며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하였다? 부르짖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와 환난의 시간 속에서 누구를 찾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되심을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응답하십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의 위기를 타파하고 이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고, 다윗을 그 위기의 삶 속에서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의 사태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 현실의 사태를 다 회복하게 하시고 이 위기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소년이 깊은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고 퍼붓는 바람에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소년은 혼자서 그 나무를 치워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지만 그 소년의 힘으로 도저히 그 나무를 옮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소년이 나무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보았니? 그러자 그 소년은 아빠의 무릎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는데도 내 힘으로는 이 나무를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자 그 아빠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 한 가지 하지 않았던 일이 한 가지 있어. 그러자 깜짝 놀랐던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아빠,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빠가 그 사랑하는 소년,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모든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인생의 위기를 우리의 삶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당면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심을 믿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 인생의 삶의 위기 속에서 보여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모습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처했던 현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듭니까? 아니죠.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를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삶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현실의 삶 속에, 그 위기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위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윗에게 주었던 그 평안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실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현실의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8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셨음을 다윗은 고백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윗은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데 3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자들을 내 앞에서 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삶의 위기와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을 하나님 다윗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현실의 삶 속을 바라보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닫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현실의 삶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62편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위기를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이 주어지는 위기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의 눈과 시각을 이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인생의 위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제거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인생의 위기를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